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시각장애인이라는 것 빼고 모든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앞에 안 보인다는 것 빼고는 다 잘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원망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계속 불평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날 뉴욕에서 열리는 한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화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 위에 조금 무섭게 생기신 분 있지 않습니까? 저분입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송도 지었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것도 예수께로 가면, 이런 찬송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 찬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찬송가 안에요. 이 찬송가를 지은 화니 크로스비를 만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화니 크로스비 선생님, 당신은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불평스럽지 않습니까? 크로스비가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저는 생후 6개월 될 때부터 장님이 되었지만 조금도 고통스럽거나 불평스럽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떨까요? 마음이요. 참 답답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사를 주셨으면서도 시력을 주시지 않은 것이 섭섭합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이야기했을 때 크로스비가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시 장님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우리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생각하죠. 왜 멀쩡하게 볼수록 좋은데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이 화니 크로스비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처음 보고 기뻐하게 될 것이 천국에서 뵙게 될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 노래 중에 내가 아침에 눈을 떠 처음 본 사람이 당신이었으면 뭐 이런 노래 있었던 거 아십니까? 예, 그것처럼 화니 크로스비는 그런 겁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는 아무도 안 보다가 눈을 처음 딱 떠서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찬송 많이 지을만 합니다. 어쨌든 같은 상황인데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불평의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사거리들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잘 못 들었습니다. 저는. 글에 적혀 있습니다. 감사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보다 감사하다 보면 자꾸 감사거리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인정하고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그것을 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뭐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해도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 능력 밖에 있는 것, 그걸 자꾸 찾다 보면 원망밖에 안 나옵니다. 그 상황에서 그것 찾지 말고 그것 상관없이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십니까? 뭐 이야기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원망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없는 것, 안 좋은 것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주어진 것을 보며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 마음만 더 아프고 더 힘듭니다. 그 상황에서 감사하면 마음이 편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감이 넘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쁨,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만족함이 없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스올, 아바돈, 사람의 눈. 여기 스올은 음부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리고 아바돈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죽어도 지옥은 다 채울 수 없다. 우리 지옥이 천지에 널려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도 지옥은 채울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언의 저자, 오늘 지은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울 수 없는 불만족의 장소, 지옥, 수올, 아바돈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의 욕심도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은 삶에 만족하십니까? 저는 만족이 안 됩니다.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좀 더 가졌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저 정도면 안 되겠나 싶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저는 있더라고요. 저 정도면 됐는데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은 만족할까요? 만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봤을 땐 저 정도면 됐는데 택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TV에 연예인이 한 명이 나왔습니다. 지난 수요일도 이야기했는데 집이 대단히 큰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좁다고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에 연예인이 집이 5채가 있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가진 돈이 너무 작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짜증납니다. 이런 짜증나는 인간들 TV에 나온다는 게 더 짜증납니다. 얼마나 있으면 만족이 될까요? 얼마나 있으면요. 집을 사고 돈을 모으면 만족하기보다는 조금 더 조그만 큰 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즘 아파트 중에 10평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밑에 8평 아파트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작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수 개념이 잘 없어가지고, 어쨌든 작은 아파트 살다가 조금 큰 아파트로 갔습니다. 좋습니다. 8평 아파트 살다가 15평 아파트로 갔습니다. 그러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좋겠죠. 한 이틀 살고 나면 이거 뭐가 좀 더 있었으면 싶은데. 그리고 30평대 아파트로 또 이사 갔습니다. 2배로 더 늘었습니다. 조금 살다 보면 처음에는 좋습니다. 조금 살다 보면 뭔가 조금 더 있었으면 싶은데 자꾸 커집니다. 그래서 저기 집 큰 집만 보이십니까? 저 큰 집이 얼마나 클까요? 청소한다고 하루 종일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런 큰 집을 사도 더 큰 집 사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습니다. 주어진 것 참 많은데 감사보다 원망이 더 많습니다. 예전보다 잘 먹고 잘 삽니다. 훨씬 더 잘 삽니다. 요즘 걸어 다닐 일이 잘 없고 차 타고 가면 서울도 하루 만에 다 갔다 옵니다. 예전에는 한참 걸려서 갔다 오던 길 엄청나게 빨리 갔다 옵니다. 배 굶고 배고파서 힘들어하던 시절 보릿고개에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 그런 거 있습니까? 배 너무 불러가지고 저같이 배가 튀어나온 사람이 이제 살 빼야 되겠다고 돈 주고 운동하러 다니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참 이렇게 잘 사는데도 우리는 불평, 불만이 더 많습니다. 더 만족이 안 됩니다. 참 힘듭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이익이 된다. 이 말이 맞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감사가 됩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지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감사가 되지. 조금 더 하면 감사가 되겠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불평, 불만이 넘쳐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후에 얼마나 불평, 불만이 많습니까? 얼마나 원망하고 살아갑니까? 그들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데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종놈으로 살다가 시키는 일 죽도록 해도 겨우 밥 먹고 살다가 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물 안 준다고 막 죽도록 욕합니다. 조금 더 가다가 또 뭐 없으면 또 욕합니다.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에게 주어진 은혜의 유효기간, 그것이 너무 짧습니다. 그것이 유효기간이 끝나고 나면 불평합니다. 계속해서 불평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부터 해서 신명기까지의 내용으로 쭉 도배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건 많은데도 만족을 못하니까 자꾸 원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의 즐거움을 생각하며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불평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하고 찬양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또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감사가 넘쳐난다는 건 뭘까요? 자신의 마음속에 자족, 만족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만족한다 하는 말은 또 여유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내 마음에 여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사람들을 볼 때 조금 편안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조금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하게 됩니다. 이게 똑같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면, 내가 만족하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한다는 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유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짜로 주어진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시간, 하나는 말입니다. 말. 자꾸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지키면 됩니다. 욕을 해도 나도 욕하면 되고 자꾸 죽이면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나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시간 똑같이 주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못 활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활용해서 천냥빛을 갚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꾸 지키면 욕만 먹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꾸 미움만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칭찬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말의 가장 중요한 말, 칭찬입니다. 칭찬은 놀라운 기적을 생겨서 강한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칭찬에 관한 비유를 여러 가지로 적용되어 있는데 그 중에 조금 몇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칭찬은 고성능 미사일이다. 자신감과 행복감을 동시에 명중시켜 주니까. 칭찬은 맥가이버다.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드는 위대한 힘이 있기 때문이다. 칭찬은 바카스. 우리 좋아하는 바카스다. 왜냐하면 생활의 강장제요 기쁨의 촉진제라. 칭찬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퍼낼수록 새로운 물이 솟아난다. 칭찬은 어머니의 가슴이다.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 칭찬은 리필이다. 끊임없이 새로워진다. 칭찬은 요술안경이다. 미운 사람도 예쁘게 보인다. 칭찬해주면 예쁘게 보입니다. 칭찬은 부메랑이다.
나에게 나간 것은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내가 칭찬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칭찬합니다. 칭찬은 막판 뒤집기다. 적군도 아군이 되어버린다. 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칭찬은 사람을 살립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사람들에게, 옆에 사람들에게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칭찬은 사람을 단련하고 튼튼하게 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도록 합니다. 엄청 잘합니다. 우리 밥 먹지 않습니까? 주방에서 밥 먹고 집에서 밥 먹습니다. 자꾸 지적질하면 마누라가 밥을 잘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밥맛이 없네. 이거 와이카노 이거 짭다 싱겁다 자꾸 하면 짜증나가 안 해줍니다. 니가 봐 해물아 막 이렇게 하지. 밥 해주기 싫습니다. 안 그래도 하기 싫은데 그 억지로 해가 밥 줬는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 뭐가 들어갈까요? 독이 들어갑니다. 안 좋은 독이 들어가가지고 다음에 먹으면 어떨까요? 씁쓸히합니다. 입맛이 좀 눈총 받으면서 밥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밥맛이 찝찝하겠습니까? 우리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요. 마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 잘되고 더 좋은 것 받고 싶다면 조금 불편해도 만족하고 잘했네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더 좋은 거 먹을 수 있습니다.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걸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로 춤추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가.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 좋습니다. 저는 나가면 자랑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저를 보면 자랑해 주시더라고요. 방송국에 지난번에 한번 갔는데 그거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될랑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방송국에 가가지고 저를 또 한참 칭찬해 주셨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뭐 해야 됩니까? 저는 쇠가빠지게 뛰다니면 됩니다. 그게 제 일입니다. 칭찬해주면 자꾸 하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칭찬하면 더 잘하고 싶습니다. 쪼매난 아가야들이 잘 걷습니까? 잘 못 걷습니다. 가들이 잘 걸어 다니는 게 없습니다. 좀 걸어가지고 한번 디비면 이렇게 한번 꿈쩍꿈쩍 하면 뭐 합니까? 엄청 좋아합니다. 와, 이거 뭐 움직였다면서 좋아합니다. 자면 또 잔다고 좋아하고, 움직인다 좋아하고, 뒤집으면 좋다고, 일어나면 한 발짝 떼고, 그러다. 와우! 그러니까 야가 진짜 좋은 줄 압니다. 진짜 지가 잘한 줄 알고, 자꾸 합니다. 말도 우리가 들으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야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데 뭐라고 자꾸 지키면 어머니야 니 뭐 한디 왜 들어봤나 니 들어봤나 녹음해가 막 보내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진짜인 줄 압니다. 그리고 자꾸 지키다 보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사람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못한다고 에이씨 니 이래도 뭘 못하나 이 가면 가는 죽어봅니다. 애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못해도 뭐 해야 된다고요? 잘한다 그래줘야 됩니다. 조금 뭐 해도 잘한다 그래줘야지 진짜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을 보며 만족하시고 옆 사람을 보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칭찬. 잘한다. 한번 해볼까요? 잘하는 사람한테도 뭐 해야 된다고요? 잘 잡니다. 여기 와서라도 푹 자야지. 집에 가서 힘내서 일하지.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에 올 때는 뭐 한다고요? 안 잔다고. 그래, 잘한다고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잘한다고 해줘야, 무조건 잘한다고 하면 또 문제가 있지만, 웬만하면 칭찬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가랑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할 건데요.
모른 척 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기억하시면 모른 척. 원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녀가. 이 소녀는 노래를 조금 해가지고 직꿈이 합창단에 들어가서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노래를 좀 잘 부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합창단 지원할 때마다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합격자 명단에 늘 이름이 빠졌습니다. 너무 슬프고 낙심되어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공원에 갔습니다. 뭐 노래 배우려고 한 실력도 가정 형편도 안 좋고 해가지고 그냥 좌절된 마음으로 공원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흥얼흥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옆에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야 니 노래 잘 부른대. 칭찬하는 할머니였습니다. 옆에 있던 애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가슴이 그냥 기분이 좋은 겁니다. 가슴이 설렜겠죠. 다음 날도 어디 갈까요? 그 공원에 갔습니다. 할머니가 또 앉아 있습니다. 뭐 하고 싶을까요?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불렀습니다. 또 뭐라 그랬을까 할머니가? 니 노래 잘 부르네. 다음 날도 가고 계속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내가 노래 잘한다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이 아이가 가수 선발대회에서 1등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순간 누가 생각났을까요?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 공원에 있던 할머니.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한참 못 가가지고 이번에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할머니가 없습니다. 가셨습니다. 안타깝지만 가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가 귀가 안 들립니다. 청각장애인입니다. 귀가 안 들리는데 뭐 했다고요? 옆에 아가 왔는데 뭐 자꾸 주저저저 잘 들리도 않습니다. 뭐가 자꾸 움직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뭐 했습니까? 노래 잘한다고 칭찬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게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귀가 성한 사람도 잘 못하는 일인데 안 들리는 그 사람이 그 할머니가 칭찬 한마디가 아이를 살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칭찬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보다 원망이 더 잘 나오지 않는 우리의 상황입니다. 격려하고 칭찬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칭찬해주면 내가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자꾸 끌어내리는 물귀신 작전을 합니다. 이도 죽고 나도 죽자. 그렇게 해서 다 죽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제로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하면, 조금 더 새로운 분위기로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려고 하면 우리들은 지금대로 살면 안 됩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실천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의 발목을 끌어내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생길 때 그냥 빨리 감사하는 겁니다. 그냥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야 됩니다. 잘 못하는 아기를 칭찬하는 것처럼 진짜 못합니다. 아이들 진짜 실수를 많이 합니다. 몇천 번, 몇만 번 실패해야 겨우 한번 일어납니다. 그래야 한 발자국 뗍니다. 그리고 우리는 칭찬해 주셔서 그 아이를 걷게 하고 그 아이의 입을 태워주는 것처럼 우리들도 힘써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칭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좀 이따가 실천을 해봐야 되죠.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연습하자 하면 쪽팔리가 또 안 할 거고, 저기 밥 먹으러 가가지고 밥 먹으러 가서 뭐 해야 될까요? 어떻게 칭찬해야 될까요?
엄청 맛있네 오늘. 이 말 안 하면 오늘 집에 갈 때 설거지를 시키면 됩니다. 예, 갈 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게 한 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밥 먹고 와 맛있네 이 한마디 하면 다음 사람은 더 힘내서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실천 한 번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밥을 맛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맛있다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망보다 불평보다 감사를 하시고 감사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합니다. 칭찬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원망보다 불평보다 감사하고 또 그 감사의 마음에 담아서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우리 구소교회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교회에 오기만 하면 힘이 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